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삽시다. 상급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상급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라고 그랬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도 있음을 믿고 살으라고 그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예배되었다는 사실과 또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라고 4월달 메시지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내세에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은 믿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러한 상급이 믿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급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뭐가 되냐면요, 자기 인생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춰져요.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세계 복음화 자기 인생에 딱 맞춰져요.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딱 맞춰져요. 하나님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 해석에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어요.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하나님 세계 복음의 방향으로 역사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딱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딱 보여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고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딱 맞춰요. 하나님 은혜죠.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오직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게 되고, 전도자의 삶도 일신정신 지속으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라 했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세계 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알았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세계 복음화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딱 보이죠. 말씀을 불신자처럼
방종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하늘과 땅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세계 복음화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와 하늘의 상급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요, 참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지난주에 했나요? 우리 여기 박성훈 목사님이 3단체는요 그들의 사업이 뭐냐면은 우리죠. 3단 그들의 사업을 그 산업인들이요 사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쭉 모여서 그렇죠.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은 산업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우리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자기 하는 산업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단체 사람들은 끝나면은 그들끼리 다 모인다니까요. 모여서 뭐 하냐?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핵심 멤버들은 흩어지고 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이요, 다 핵심 망대 모여서 우리 여기 유초등부도 마찬가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 산업인들도요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하고 해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서는 열매와 응답은 굉장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게요. 제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어렸죠.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이제 3명이서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이걸 끝나면은. 한 친구는 이게 심리학을 했어요. 한양대에서 심리학을 했어요. 한양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했고, 한 친구는 박성수 그 회장이 이게 뭐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이대 앞에서 보따리 장사할 때게 보세품 장사할 때 거기서 같이 초창기에 했던 친구예요. 제자 훈련 아주 능통해요. 그래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한 성경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게 세상에 모이면 다 그 세 가지를 서로 자기의 좋은 점을 서로 같이 포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고 늘 그랬어요. 온누력에 그런 데 가가지고 같이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런데 희한한 게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대로 응답이 오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뜻 많은 사람들끼리요. 그렇죠. 해보세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이유가 없어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 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과 넷에 상급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말씀 포럼할 이유도 없고 말씀 붙잡고 살 이유도 없어요. 왜 구원받았는데 뭐. 전도할 필요도 없죠. 하늘에 상급이 없고 이 땅에 상급이 없다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상급이 되잖아요. 이 땅과 내세.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복음 때문에 욕도 먹고 신앙생활 한다고 욕도 먹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우리가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돌아다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그 위에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전부 씻어준다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지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영혼과 남기고 한 제자들이 큰 상급이라니까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이 다 해요. 우리 이우정 선생이라든가 우리 대청들이요. 랩런트들 후대들을 살려요. 같은 시간입니다 하면 여기 대학청 뭡니까 남전도 여전대원들을 살리고 남전대원 살리고 유청 기관에서 기관대를 살리고 이렇게 내건 열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죠. 저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혼모라든가 다른 실수 이런 것에 금방 이렇게 정제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죠. 실수도 해봐야지. 복음이 귀한 거 알고 예배가 귀한 건 줄 알고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 어떤 사람 예배 안 들어. 그것도 괜찮아요. 예배 안 들으면 얼마나 인생이 참 팍팍하고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든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로 해서 못 알아듣으니 그걸 처음에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의 삶도 안 산다.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안 살아. 그거 안 산다고 괜찮아. 어려움이 오거든요. 말씀할 때는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당해봐야지. 전도에서 얼마나 귀한 걸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상급인 전도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은 전도가 되는 제자가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제자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가 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의 삶을 지속하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게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두 번째입니다. 상급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이시고
미션은 삶의 방향으로서 세계 복음화이며 미션은 성령 충만과 증인이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하나님 세계 복음화로 성령의 충만한 거 오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오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정시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시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정시 예배는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시 예배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신의 24시간 중에서 나를 그 24시간 중에서 잘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거, 나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반드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시 예배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까 말씀했죠. 오전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직접 자기한테 말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성이 생기고 막 그래 이단제 생기고 적그리스도 생기고 정명석 같은 그런 사람이 생기고 조이성 같은 사람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을 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경을 읽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산이라든가 해야 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이 성경은 무슨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 성경은 어떻게 된다. 쫙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5살 생후 5살 되면 아이에게요 성경 가르친다니까요.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왜 자꾸 들어야 되냐. 잘 모르잖아요. 성도들이요.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고, 그렇죠. 강단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고, 그렇죠. 또 성경도 조금씩 읽으시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조금 읽어보세요. 그렇죠.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은 이게 뭐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되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죠.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쫙 들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나한테 말씀이 틀리지 않았던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럼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신문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무슨 문제나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요. 갈등이 있어도 내 뜻을 안 쫓아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고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늘 확인되고 믿어지고 그래요. 셋째입니다. 정시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을 정리하며 주변 사람과 포럼합니다. 정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반드시 정리하고 자신이 붙잡은 말씀이 맞는지 성도들과 함께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하고 정시 예배 시간에 자신이 받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시 예배 시간에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정시 예배 시간에 자신이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같이 나눕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죠. 237 전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급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행복하여 예배가 삶의 중심이 딱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고요. 셋째,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제자의 눈이 딱 열리잖아요. 제자의 딱 눈이 열리고 이 제자는 그 삶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보고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함부로 살지 못하잖아요. 내 자녀들 앞에. 함부로 삶을 못 살잖아요. 말도 함부로 못 해요. 그렇잖아요. 예. 틀리게 살면 틀리게 따라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미션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명예가 있어 성공을 하고 인생에 성공했다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된 인생을 살면은요, 자기 자녀가 실패된 인생을 살면은요, 평생 동안 행복한 인생을 못 삽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에요. 내 자녀가 무너져 버렸다면,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어가지고 세워지게 했지만, 내 자녀가 무너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어 본들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좀 못 살아도, 좀 덜 부유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복음의 뿌리 내려져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렘넌트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게 그래야만이 부모가 평안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녀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에 다 근심 있는 사람 있죠. 근심이 그래지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못 속이래요. 그래, 자녀가 편치 않고 자녀가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그 부모는요, 늘 마음에 편함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네가 나를 위해 울지 마, 네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응답이 뭐냐면은 자녀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따라오는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고 응답받는 모든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급이 믿어지는 전도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제자를 세우고 자녀들을 제자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전도의 축복 누리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